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서 1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한때는 에브라임이란 말로 통칭이 되기도 했죠.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여호수아가 배출된 지파입니다. 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형보다 먼저 더 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됐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도 참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이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반복하실까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왜? 너희가 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근데 여기에 너를 알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알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속속들이 깊이 아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을 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셨다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서 속속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두 번 다시 거기 그 경험하기 싫은 그런 시절. 한국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너 군대 한번 더 갔다 와라. 그 말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 광야 생활 40년 한 번 더 해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허니문 기간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그 기간이,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날마다 먹을 것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먹을 것을 먹었죠.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 메추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우리 그 광야에 가서 한 1시간만 걸으면요, 신발 좋은 거 신고 걸어도 발이 무지무지 아픕니다. 또 광야 햇빛이 강하니까 이 옷이 금방 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산다는 것을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광야 생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품을 먹으면 되고 또 가축을 길러서 그 가축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삶이 무지무지 윤택해지고 편안해졌어요. 배가 불러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풍요함을 원해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기도문 아시죠?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도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잘 꿰뚫고 있는 기도가 있나.
아니에요. 그거는 아구리한 기도죠. 하나님, 저는요 마음껏 주세요. 전 그래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자신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그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풍요함을 바라는 마음은, 저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우린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하셨는데, 저는 그 좁은 길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부족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좁은 길의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부자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부자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아이, 괜찮아요.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귀신이 깜짝 속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불신자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죠. 뭐 무슨 부동산 투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뭐 안 좋은 일에 더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기 보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또 들짐승,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아주 포악하고 인간을 해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 진노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이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린 이런 예를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똑같이 반복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바라봐야 합니다. 내 속을 잘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 돈만이 아니죠. 돈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 뭐 걱정거리가 없을 때, 기도거리가 없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해지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진 죄성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ABC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가진 본성으로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속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냐? 나 그런 말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전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면 이제 구원자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정말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내어 보여드리고 고칠 부분 다시 한번 고침받고 바른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